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저 따라 해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매번 이렇게 매주 예배 나오면서도 맨날 그냥 예배 끝나면 또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죽겠다. 이런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이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참 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발표를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말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에게 올인했잖아요.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을 완전히 분석한 거예요. 12제자들의 그 모든 생김새, 성격, 기질, 그 다음에 학식, 배경, 이런 걸 모든 걸 조사해서 오늘날 회사에서 스카우트 한다면, 회사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이 회사의 유용한 직원이 될 수 있겠나, 12제자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2제자를 쭉 소개할게요. 첫째, 베드로.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적극적이어서 일을 그르치고 큰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하고는 안 맞아. 헐, 꽝이에요. 두 번째, 안드레. 다른 사람 밑에 있던 자로서 여차하면 기업의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야, 그러니까 안드레도 안 맞아요. 세 번째,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다. 네 번째, 요한. 성격과 행동이 느리고 불법 청탁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다. 다섯 번째, 빌립.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태. 세리 출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일곱 번째, 가나안 시몬입니다. 정치적 열심 당원이어서 노조를 조직해서 파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마입니다.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아홉 번째, 나다나엘입니다. 성실하기는 하나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약한 무사안일주의자다. 열 번째, 다데오입니다. 출신이 불분명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11번째, 작은 야고보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게요, 컴퓨터가, 데이터가 분석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는 전부 다 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분석한 최고의 유능한 사원은 몇 번째? 12번째. 누구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원이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시력과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자살을 택했던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1제자들은 너무너무 정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세례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일어서고 교회가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스펙이 좋고 정말 유능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스펙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기대함이, 믿음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맹인들 이야기, 소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중의 지방에는 특유의 기후와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맹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짝을 지어서 다녔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같이 다닌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앞몸 못 본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인생이었습니까? 구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오늘 내가 앞못 보지만 예수를 만나러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뭔 다음에 만나지, 오늘 왜 다음에 또 오시겠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받을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내일은 나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내게 주신 은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이게 참 귀한 태도였어요. 야, 우리 힘든데 다음에 가자,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면 된다, 지금 가자,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 두 소경이 기적을 받은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주저앉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얼마나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걸 붙잡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늘 살아가면서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상처받은 것, 내게 없는 것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것을 끝까지 잘 붙잡고 견디고 반드시 버티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어렵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리라.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없는 것 때문에 속 상해하지 말고 있는 것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다 사역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사람이랑 밥을 먹고 뉴스를 보는데, 뉴스 마지막 마칠 때 스포츠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이제 일기예보를 딱 보는데 9시 뉴스에 그 마지막 뉴스의 멘트가 뭐였냐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 2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죠. 그러니까 어제 다음날, 어제니까 다음날 새벽 2시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꼭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손실해서 손흥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작년에 유럽의 득점왕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한 달 동안 한 골도 못 넣어서 8게임 출장했는데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지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 이제 갔다, 손흥민 끝났다, 막 손흥민 빼라,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손흥민 한 골만 넣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제가 손실하시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지요? 손흥민이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잔 거예요. 오늘 새벽에 5시에 딱 교회 오는데요, 딱 컴퓨터를 깨니까 골, 골, 골.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손흥민이 전반전엔 출전도 안 했대요. 감독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벤치 신세를 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후반전 12분에 손흥민이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골을 3골이나 넣어가지고 이러잖아요. 해트트릭이라 그래. 이걸 3골 넣었다니. 근데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가르쳐요. 목사님, 그 경기장에 아버지,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박수를 치고 어머니는 팍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버티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내게 부름의 시간이 있으리라. 감독이 자기를 전반전에 내보내지 않을 때, 선수 명단에 뺄 때 얼마나 기분 때려치웠나. 다른 팀으로 보내주세요. 나 안 할란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요. 오늘 이 맹인 두 소경이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없는 것으로 불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27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네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알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나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찬양 올리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나옵니다. 매주 교회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 땅을 밟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 행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삶의 도전이, 삶의 역사가,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그분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 두 소경은, 맹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오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두 소경은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예수님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왔잖아요. 오늘 두 사람의 옷은 먼지 투성이일 거예요. 오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 먼지를 다 덮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겉옷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없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해갈 줄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은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외모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야?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지막 29절 30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나와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용기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잠 못 자고 근심하는 분들이, 가슴 아픈 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큰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 기적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눈이 뜨여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도요, 어떻게 절에서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보살의 아들이 어떻게 목사가 돼? 너무너무 고맙고.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걸 확신해야 돼. 눈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호 흰난로가 지나간 다음에 포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14호 태풍이 또 올라온대. 이름이 남마돌이래요. 아이고, 이름도 희한해. 이 남마돌이 난감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번에 또 부산, 경남, 포항, 경주 일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식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최첨단 과학으로 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시편 31절 15절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Oh my Lord, my generation, my time, my life, my plan are in your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이, 이 포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어려움을 겪은 땅에서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말씀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